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로부터 5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로부터 53장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그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정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정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다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나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중에 몇 분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과 함께 타주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어느 날 저녁에 제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플로리다 번호였고요. 그래서 저는 광고 전화인 줄 알고 그냥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동일한 번호로 전화가 왔죠.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분에게 이거 모르는 번호인데 분명 광고 전화 맞죠? 그랬더니 광고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침에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전 당연히 영어로 뭐 얘기할 줄 알았는데 한국말로 저한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목사님 저는 수키 선교사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수키 선교사님은 제가 만나 뵌 지 얼추 이제 한 10년 됐습니다. 과테말라에 선교제 갈 때 같이 갔었는데요. 그때 선교사님께서 원래 미군 부대에서 군인들 머리 깎는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군인 한 명 머리카락을 깎게 되면 5불 정도 수입이 된다고 하셨는데 선교사님께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으셔서 그렇게 군인 머리를 깎아서 선교제 11개의 교회를 건축해서 봉헌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개의 교회를 더 봉헌하기를 결단하셨고 근데 군대에서 머리 깎는 일도 이제 은퇴하셨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제 살고 계시고
그래서 소셜로 천불 남짓된 돈으로 살아오시면서 약 3, 4년 동안 돈을 모으셨어요. 그래서 그 돈을 모으면서 제 생각이 이렇게 나시더랍니다. 그래서 저녁에 전화를 아무리 해도 제가 받지 않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침에 전화해서 만약에 제가 안 받으면 다른 교회로 보내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받은 거죠. 이 되는 교회는 또 이렇게 제가 너무 이렇게 진짜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플로리다 와 있고 선교사님께서 아틀란타 여기 인근의 마트의 주차장에 계시다고. 그래서 제가 교회 해외 선교 담당하시는 하지원 장님께 급하게 연락을 드려서 마트에서 돈이 오가는 장면 여러분 사진으로 25,000불이에요. 네, 25,000불이고 그래서 정말 눈물 나는 헌금이고요. 정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선교사님께서 머리 깎으셔서 12번째 건축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지 않습니까? 네. 저의 헌신은 헌신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없는 중에 이렇게 버겁게 드리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분의 이승은 얼마나 대단한가? 그리고 그분의 기쁨은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대미문의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에, 이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대미문의 사랑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저는 이 사랑을 사실은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 사랑을 다 여러분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 말씀을 제가 잘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최대한 잘 전달하고자 노력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전대미문의 사랑, 전무후무한 사랑이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충격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본국으로 가는 중에 수레 위에서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전도자 집사 빌립을 그 광야로 보내셨고, 그래서 기가 막히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수레 위로 불러 올리고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이 종이 누구인가 라고 물었을 때 이 빌립은 주저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했으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디오피아 내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으며, 그리고 이디오피아로 기쁘게 귀환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도 기쁘게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로부터 53장 12절은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고 풍성한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종의 노래가 4개가 담겨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 노래는 4번째 노래이며 이 노래의 결론에 해당하는 마지막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종의 노래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종의 노래에는 인간의 문제의 핵심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어떤 노래보다도 사무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울림이 되는 노래인 것이죠. 저는 이 전대미문의 사랑에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좀 사무치는 그런 감격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노래는 각각 3절로 구성되어 있는 5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의 첫 번째 부분을 보게 되면 5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것은 분명히 승리의 노래입니다. 근데 53장 12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5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거 역시 승리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종의 노래는 분명히 승리의 노래로 시작해서 승리의 노래로 맞춰지고 있으며 승리로 처음과 끝이 둘러싸여 있다고 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승리로 둘러싸여 있는 이 노래의 나머지 모든 부분은 승리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승리로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로 가득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승리는 정복을 통한 승리가 아니라 종의 희생을 통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이야기는 전혀 승리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는 대단히 역설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역설적인 승리의 신비 안으로 우리 다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장 13절부터 15절은 이 노래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Behold, 보라 라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여호와의 종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이 종은 바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눈을 들어 오직 여호와의 종이신 주님을 앙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언약이 성취되었으며 이 종을 통해 빛이 열방에까지 미치게 된 것이고 그 빛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 가운데 비춰졌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있으며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내 종이 형통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형통하리니라는 단어는 두 개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지혜롭게 행하다 라는 의미이며 두 번째는 성공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형통하다라는 뜻에는 지혜롭게 행하다와 성공하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 안에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지혜가 원인이라면 성공은 결과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형통이 경험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형통함은 세상적인 성공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형통함은 자신의 소명을 이해하고 그 소명을 받아들이고 그 소명에 순종하는 형통함입니다. 이것은 secular,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자신의 소명을 이해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며 그 소명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형통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형통함, 우리들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종에 대한 표현은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52장 13절 제일 하반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말하면서 삼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한 번도 인간에게 적용된 적이 없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 적합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종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고의 위엄과 영광이 이 종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종은 누구입니까? 이 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평범한 인간이든 탁월한 인간이든 어느 종에게도 이렇게 부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 인간이시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호칭에 합당한 주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삼중적인 이 찬양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아마 이 본문을 생각하고 선곡하신 것 같은데요.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다 같이 뜨겁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정말 위대한 노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빌립보서의 이 찬가로 사도 바울이 높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종의 이와 같은 승리, 이 이와 같은 승리가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것은 종의 상처와 수치와 굴욕과 죽음을 통해 종의 승리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이 종의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이 세상의 승리자의 모습은 이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 종의 승리는 보십시오.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 상함이라는 것은 이 종의 상태가 육체적인 고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까지도 모두 망라하는 고난입니다. 그 상처가, 그 상함이 너무나 커서 이 종의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훼손되고 망가져서 이 종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된 것이죠. 13절에서 삼중적으로 높임을 받았던 이 종, 13절에서 유일무이한 종의 높임을 노래했다면 14절과 15절은 이 종의 유일무이한 낮아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무이하게 높아지시고 유일무이하게 낮아지신 이 여호와의 종은 유일무이한 진리이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유일무이하게 낮아지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유일무이하게 높아지신 유일무이한 진리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짐작할 수 없는 이야기이며 이것은 세상 어떤 문필가도 상상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작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이며 그 결국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인 소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십자가에 달리사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늘에 승천하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진리이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자랑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에 맞지 않습니다. 53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이 노래의 두 번째 연으로서 고난받는 종의 삶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53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우리가 전한 것을 믿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례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Crucified God라는 책이 있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신,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는 신,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기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여호와의 팔이라는 단어가 잘 등장해요. 오늘 찬양에서도 여호와의 팔에 대한 언급을 하셨어요.
올 준비 많이 하셨네요. 네네. 아마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팔은 어떤 팔입니까? 능력의 팔이죠. 아멘. 여호와의 팔은 능력의 팔입니다. 이 여호와의 능력의 팔이 가장 극시적으로 능력 있게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에 관통된 팔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은 십자가에 달려 못에 관통되는 팔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팔의 절정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팔의 능력은 원수를 짓밟음으로써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라 원수에게 짓밟힘으로써 나타나는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은 참 신비롭고 감당하기 어려운 능력입니다. 짓밟는 정복을 통한 승리가 아니라 짓밟히는 희생을 통해서 얻은 승리인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의 팔입니다. 53장 2절을 보십시오. 종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호와의 종이 이 세상에 올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꽃처럼 오지도 않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드리 나무로 이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약하고 약한 순과 같이 오셨고 여러분 물이 없어서 바짝 말라버린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에 이렇게 그 광야의 마른 땅을 비집고 겨우 나온 뿌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얼마나 볼품없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바로 그와 같은 순과 같고 그와 같은 뿌리 같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사관이 없어서 잘 곳이 없어서 사관의 마구간에 구유통에 누우신 아기 예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시인인 T.S. 엘리엇이 쓴 더 메자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저는 그 시를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크리스마스 때 이 시를 몇 번 소개를 했고 제가 영어를 직접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지만 시를 번역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된 거를 제가 이렇게 두 차례 전문을 인용하면서 더 메자이라는 시를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그 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에서 제일 뒷부분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축약하고 풀어서 제가 의미를 좀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T.S. 엘리엇의 더 메자이라는 시예요. 거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끌려온 것은 그 목표가 탄생이었던가 아니면 죽음이었던가. 탄생과 죽음을 전에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아기의 탄생은 우리에게 괴롭고 가혹한 고뇌이다. 죽음처럼, 우리의 죽음처럼. 이렇게 시의 내용이 되어 있어요. 왕궁에서 권력의 최상층부에 있었던 동방 박사들은 왕실의 탄생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탄생과 죽음은 연결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동방 박사가 하늘에 덩그러니 떠 있는 별 하나를 의지해서 그 먼 길을 와서 아기 예수를 만났는데 그것이 황금빛 침대나 보랏빛 황제를 상징하는 보랏빛 비단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어느 평범한 사람들이 쓰는 강보에 쌓여서 그것도 말구 위에 있다는 것 충격이죠. 그래서 동방 박사는 아기의 탄생을 보았는데 사실은 아기의 죽음을 본 것입니다. 이게 T.S. 엘리엇의 얘기예요. 그래서 고뇌에 빠집니다. 아기의 탄생 속에서 아기의 죽음을 받고 이 아기의 죽음은 누군가의 죽음을 대신하는 죽음으로 본 거죠. 죽음처럼 우리의 죽음처럼. 저는 이 시인의 상상력이 과장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는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죠. 아마 거기에서 더 힘겨운 순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아기의 탄생, 곧 아기의 죽음을 보고서 어떻게 예전과 똑같이 살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동방박사의 삶도 바뀌었고 T.S. 엘리엇의 삶도 바뀌었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셨던 아기 예수. 여러분과 저도 그 예수 보아야 합니다. 연한 쓴과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차라리 나오지 않았으면 했을 정도로 그 연약한 뿌리 같은 아기 예수,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제가 보아야 합니다. 보아야만 우리 충격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3절은 생존이나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이 작고 보잘것없는 식물 같은 여호와의 종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시는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간고와 질고, 아픔과 슬픔, 아픔과 슬픔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민자로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삶의 환경은 다 다르지만 간고와 질고를 통과하지 않은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인종차별과 또 무시와 또 여러분 수고가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한 일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도 사람들이 여러분들부터 얼굴을 돌려버린 그런 거절 여러분 경험하신 적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멸시당하고 버려진 것 경험하신 거 있으시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간고와 질고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지고 버려진 적이 있다는 것이죠. 전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이 종의 목적을, 고난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이 종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이 종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나무에 달려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여호와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한 징벌은 그 자신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죄악과 허물 때문입니다. 여기서 찔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여기서 상함이라고 번역된 것은 가루가 되도록 으스러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찔리고 상하고 가루가 될 만큼 으스러져서 폭력적이고 난폭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 찔림과 상함이 얼마나 극심했던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반역이 그만큼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찔림과 이 상함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실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부디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직면해야 거기서부터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성과 죄에 직면하시는 축복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는 죄의 문제이며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으며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하고 본질적인 치유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고침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의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여러분의 문제를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의 의미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질병도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도 끝이 아닙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으시는 그리고 선포하시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 고난받는 종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씀은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이것은 이 종의 고난과 죽음이 이 종이 선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이 불의한 재판과 폭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불평도 아무 항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종은 침묵하는 종입니다. 고발을 당했죠. 그런데 거기에서 대응되는 반박하는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빌라도가 오히려 두려워했죠. 이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취이신 것이죠. 이것을 신학자는 mysterious silence로 표현합니다. 매우 신비한 침묵입니다. 여러분, 목숨이 오가는 법정에서 무죄한 자가 자기를 변론하지 않고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misterious한 겁니다. 이건 mysterious and silence예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침묵하셨어요.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할 말 많습니다. 얼마든지 되받아 얘기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 많아요. 내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말을 아끼고 말을 안 하는 사람은 항상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이건 미스터리어스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비한 침묵, 이것은 예수께서 이 고난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조롱하고 뺨을 때리며 침을 뱉는 이들을 일순간에 다 죽이실 수도 있었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셨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에게 행하는 모든 일들을 예수께서 다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의 통치자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심지어 잡히시는 순간에도 재판을 당하는 순간에도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상황을 통치하셨습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최종적으로 모욕을 당하셨죠.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됨으로써 최종적인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누구죠?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은 예상치 못한 장소로 옮겨져 매장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고 하며 오늘 본 말씀은 이사야서의
중심부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또한 죽음 속에 다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끝으로 10절에서 12절은 고난받는 종의 죽음의 결과를 선포합니다. 10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사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은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진실로 믿으십니까? 이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실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실은 죽음을 죽인 죽음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을 죽인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이루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는 구약에 있었던 모든 제사를 한 번에 능가하는 완전한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28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약 제사의 특징은 반복적인 제사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제사에서는 제사장의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어떤 짐승의 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에 대한 값을 온전히 치르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작년의 제사를 통해 올해의 죄를 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려면 지속적인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짐승의 피의 제사의 한계입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동시에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의 피를 드렸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를 단번에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씻은 것입니다.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죄의 저주를 씻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에게는 오직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진심으로 믿고 증거하시는 모든 원속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다문화적이고 다종교적인 상황에 혼합주의적인 상황에 살고 있죠. 타 종교인들 중에 분명히 존경스러운 사람도 있고 그리고 타 종교에도 분명히 존중받아야 될 그 안에 가치 있는 가르침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는 타 종교인들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보혈은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의 저주로부터 씻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진실로 우리는 정중하고
확고한 태도를 가지고 이 보혈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짓밟아버리는 정복을 통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짓밟혀주는 희생을 통해서 얻을 때가 있다는 것. 짓밟혀주는 희생이 승리의 길일 수 있다는 것. 이건 참 어려운 진리지만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야 하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처음에는 너무나 미약해 보일 수 있지만 종국에는 너무나 위대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진실로 믿으십시오. 진정한 성공은 자아를 실현하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의 소명을 이해하고 그 소명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이 성공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순 같고 마른 땅에 겨우 나온 뿌리 같았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 역시 순 같고 그리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은 존재죠. 여러분 자기 혐오에 빠져 있다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면 부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순 같고 마른 땅에 뿌리 같은 사람들을 부디 존중하십시오. 귀히 여기십시오. 간구를 많이 겪으시고 질구를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픔도 여러분의 슬픔도 알고 계시며 반드시 거기에서 구출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과 상함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 진실로 깨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체포당했을 때도 재판을 받으실 때도 심지어 죽으실 때도 주님께서는 상황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단번에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씻김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